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그 제자들의 질문은 결코 공동체를 위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자리, 자신들의 위치, 또 자신들의 권리를 확인하고 보장받고 싶은 질문이었고, 자신에게 집중된 질문들이었죠. 그런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자신에게 집중된 시선을 돌이켜서 다른 곳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그리고 작은 자에게 시선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형제에게 머물러야 한다, 우리의 시선을 형제에게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에서 작은 자로, 작은 자에서 형제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가고 계시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천국과 같이 되기 위해서 나에게만 머물던 그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두어야 한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늘 점검해야 해요. 내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에게 우리의 시선이 머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힘들고 내 삶이 어렵고, 때로는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삶의 문제 앞에서 이것을 해결해내야 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삶의 숙제라는 생각 때문에, 또 그렇게 견뎌내야 하는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머물기 쉽죠. 무엇보다 내 형편과 상황, 그리고 감정과 생각에 머무는 우리의 경향성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공동체 속에서 다른 이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잘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3월부터 교우들에게 생일 카드를 쓰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3월에 생일을 맞으신 분들에게부터 이제 카드를 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저는 글을 쓸 때 제 손이 키보드 위에 올라가 있어야 생각이 됩니다. 펜을 들고 쓰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제 손을 컴퓨터 키보드에 올려놓으면 그때부터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손가락이 움직여야 글이 쓰여져요. 그래서 타이핑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카드를 쓰고 있는데, 매주 한 10명 안팎의 교우들이 되는 것 같아요. 짧은 글이지만 한 분 한 분을 제가 깊이 생각하면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쓰면서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어떻게 이런 시간을 내지라는 어떤 걱정보다 써내려가면서 힘들게 느껴지기보다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어떤 거냐면, 그분을 깊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교적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분을 생각하고, 또 제 기억 속에 그분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고, 또 제가 그분을 기억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게 좋은 거예요.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그분만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건, 제가 늘 교우들을 생각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글을 이렇게 써 가다 보니까 제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쁘다는 이유로, 또 다른 걸 먼저 해야 된다는 이유로 제게 있어서 당연한 그 일인데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써내려가는 그 시간이 제가 그 교우를 위해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가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짧은 글이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신방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면서 제가 쓰고 있습니다. 부족한 글이고 조금은 연약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제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상황에만 머물 때, 제 형편, 제 시간, 바쁜데 다른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만 할 때는 다른 이에게 눈을 돌릴 수 없더라고요. 그러나 내 생각이 아닌, 내 상황이 아닌, 내 형편이 아닌 다른 일을 보기 시작할 때, 다른 일을 보고자 할 때, 다른 이에게 집중할 때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 자신에게 시선이 머문, 내 자신에게만 시선이 머물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 스스로 어린아이와 같은 곳에서 다른 이들을 바라보라 말씀하세요. 작은 자 하나라도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혹 상처받은 이가 있다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찾아 나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곧 우리의 형제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형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른 일을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른 이가 우리를, 형제가 나를 실족하게 할 때, 때로는 그들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단지 남성을 부르는 호칭의 형제 개념이 아니라 같은 부모를 가진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라 부른다라는 것,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그 호칭에는요, 단지 그를 어떻게 부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냐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 하나님을 믿는, 한 믿음을 가진 공동체라는 거죠. 그 공동체라는 사실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형제된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서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말 속엔 나에게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형제가 나에게, 그 형제가 우리에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너와 그 사람하고만 상대하라. 이 첫 번째 태도는 공개적인 태도가 아닌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모습입니다.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그 모습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예요. 개인과 개인의 관계 속에서 그와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겠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권고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 권고하라라는 이 표현, 성경에는 권고하라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이 권고하라가 갖는 그 행동을 조금 더 완곡하게 표현한 단어가 권고인데, 이 권고라는 단어의 의미, 행동, 실제적인 행동은 이런 거예요. 훈계하는 것,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의 잘못을 말하는 것, 책망하는 거예요. 일이 쉽겠습니까? 이게 쉬운 일인가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상대를 훈계한다? 너 잘못했어.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 그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일까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를 얻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들으면 내게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은요,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분명한 목적과 가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만나서 상대하며 권고하라는 그 말의 목적, 그 행동의 목적을 말하는 거죠. 권고함에 대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형제를 얻기 위함이에요. 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형제를 얻어야 한다라는 거죠. 권고한다라는 건 참 아프고 힘든 일이에요. 단지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담긴 말이겠죠. 그 감정은 때로는 상대에 대한 분노와 속상함이 담긴 말일 수 있어요. 당신이 그렇게 해서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는 우리의 감정이 담기기도 하고, 때로는 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담기면서 이 말을 할 때 서로가 좋은 감정을 갖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상대하여 권고하라라고 말하는 건 형제를 얻기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얻는다라는 말이 가진 은유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말에는 그로 하여금 악을 피하게 해서 그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일이고요, 또 그리스도와 온전한 교제를 갖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얻는다라는 말은 단지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하고 설득시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통해서 그가 악에서 떠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나와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돕는 일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렵습니다.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제 교우들과 많은 이야기를 더 하게 되죠. 또 교우들께서도 또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더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친해진 교우들이 있고 정말 서로의 마음을 많이 나눈다라는 생각을 하는 교우가 있었어요. 근데 오랫동안 교제하면서 함께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만 좀 하면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가 반복되어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한 번은 제가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집사님 하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결과를 먼저 말하자면 그 이후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제 마음이, 제 진심이 전달되어지기보다 그분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자신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교육자의 모습밖에 비춰지지 않았던 거겠죠. 인간적으로는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근데 그런 뜻이 아닌데, 내가 정말 집사님 사랑하는데, 아니 정말 그런데 라는 제 마음이 있는데 알아주지 못하니까 속상했죠. 근데 한참을 지나서 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미숙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그 말을 꺼낼 때 제 마음속에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 내 생각이 맞다라는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이 맞는데, 그러니까 그 말을 꺼낸 거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옳고 내가 맞다라는 생각을 말하는 게 권고가 아니라 그 형제를
그 사람을 내가 먼저 진심으로 품어서 그 형제를 얻기 위한, 놓치지 않기 위한, 그 형제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 위한 과정으로서 그 과정이 진행되어졌어야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 내가 맞다라는 생각이 그에게 전달되어질 땐 당신은 틀렸어 라는 말로 전달되어져 버린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온전히 전해지지 못했던 거예요. 나의 옳음을 말하는 일이 아니라 진정 그를 사랑하는 일이 되어야 하거든요. 진정 그를 품는 일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자칫 옳은 일을 말하고 바른 일을 말한다는 것이 그를 사랑하는 일이 되지 못하게 될 땐 어려움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형제를 징계하는 과정이 아니라 형제를 회복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형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본문에 보면 만일 들으면 이라는 말씀이 15절, 16절, 17절에 계속 반복되어져요. 만일. 왜 이 말을 쓸까요? 왜 이 표현을 할까요? 사람들이 잘 듣는다는 말이겠습니까? 잘 듣지 않는다는 말이겠어요? 잘 안 듣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만나서 진심으로 어린 마음으로 내 마음을 전하고 정말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고했는데 듣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어지는 말씀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여기서 한두 사람 그리고 두세 증인의 입으로 라는 이 표현이 갖는 의미는요, 그가 말하는 권고가 단지 개인적인 감정이나 판단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문제가 개인의 문제, 생각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증인의 입으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럼 중요한 건 이 증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증인이 누구냐? 사회적인 관점에서,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증인은요, 내가 말하는 어떤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겠죠. 또 내가 말하는 어떤 사실을 본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며 검증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아니면 참된 것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증인은요, 진심으로 공동체와 모두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증인을 내 편을 들어줄 사람으로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 내 편을 들어줄 두세 사람이 아니에요. 내 말을 보태줄 사람, 내 말에 힘을 실어줄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공동체 안에서 두세 사람을 증인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증인에 대한 우리의 교회의 생각이라고 하면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내가 말하는, 내가 권고하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 편을 모으게 됩니다. 내 생각을 따르는 사람을 모으게 되는 거죠. 내 편을 모으고 세력을 만들어서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게 되는 거예요. 요즘 뉴스에서 학폭에 관련된 그 스포츠 스타들이 이야기되어지고 있어요. 과거에 어떤 피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로 인해서 갑론을박하고
사실에 대해서 논쟁하는 모습이 뉴스에 보도되어져요. 과거에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라고 말하는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또 얼마 지나서 뉴스에 보게 되면 함께 운동했던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을 막 이제 논쟁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 재판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각자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입증하기 위해 자신의 편을 들어줄 사람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재판장에 섰을 땐 때로는 재판관이, 판사가 그 모든 상황을 보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 결정이 난 다음에 그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더 많은 증인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판사가 판단할 때 저 사람 말이 맞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재판 결과가 끝나고 난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들이 수십 년간 함께했던 그 관계와 그 만남이 그들에게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들이 사실이라는 말로, 사실이 이렇다라는 말로 이야기했던 그것이 단지 사실이라는 것으로 끝날까요? 아닐 거예요. 어떤 면에선 세상의 재판, 세상에서는 그래, 그 재판 이후에 더 이상 안 보면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 두세 증인이, 그 한두 사람이 만약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편이 들어줄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세우기 시작한다면 그 공동체가 신앙적인 공동체일 수 있을까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일 수 있을까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런 행동은 정말 조심해야 할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모습은요, 세상의 방법이죠. 근데 만약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태도가 보인다면 그런 모습은요,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세운 공동체라는 사실을 스스로 부인하는 태도예요. 더 나아가서 함께한 이들을 업신여기는 태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때로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는 있어요. 내가 억울하다, 내가 속상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공동체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선 그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으로서의 증인이 아니고요, 그의 옆에 함께 설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의 연약함과 아픔을 함께 돌볼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증하다라는 이 동사가 갖는 의미 때문입니다. 이 확증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는요, 문자적으로는 말 그대로 정말 세우다, 옆에 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인을 내가 말하고 그 증인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의 의미를 확인시키는 관점 안에서 세운다, 옆에 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상징적인 의미에는요, 굳게 세우다, 위로하다, 누군가를 서게 하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옆에 서서 그를 붙잡는 거예요. 누군가 옆에 서서 그와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두세 사람이 함께 그 옆에 서서 그를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아픔이 있을 때 두세 증인의 역할은 누구 말이 맞아 틀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앞에서, 그 마음 속에서 그 옆에 서서 그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연약한 이들을 붙들고 약한 이들을 붙들고 실수하고 실족하고자 실족한 이들을 붙들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은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나와 우리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형제를 얻기 위함이기 때문이에요. 형제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어지는 17절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옆에서 그를 붙들고 그를 세우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오늘 성경은 말하죠, 교회에 말하고. 이 말은 두세 사람이 아닌 더 많은 사람을 그 사람 옆에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붙들고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이 그 옆에 서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이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이 바벤바족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바벤바족은 남아프리카 잠비아 북부 고산지대에 사는 작은 이제 부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부족에는 범죄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서구의 학자들이 이유가 뭘까라고 알아보던 중에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이건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마을 안에 어떤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발견되어지면 그것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고 처벌을 해야 하는데, 그 처벌의 방식이 뭐냐면 그를 마을 한복판에 세웁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 모두가 다 나와서 그 옆에 둘러서는 거예요. 빙 둘러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넌 왜 그랬어? 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그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징계를 하고 돌팔매질을 하는 게 아니라 그를 바라보면서 그에 대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좋은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나에게 예전에 어떻게 고마운 일을 했는지, 그런 이야기들 모든 마을 사람들이 빙 둘러서서 그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다 끝날 때쯤 되면 그 가운데 있던 사람이 자신의 죄를 뉘우친다라는 거죠.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되면 그 마을에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형제를 얻은 거거든요. 이 일이 그 마을에 자주 있을까요? 자주 있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가 맞는지 다행스럽게도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주 있지 않습니다. 왜?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교회에 말하라 라는 말은 더 많은 증인을 세워서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걸 입증시켜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옆에 더 많은 사람이 서서 그를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은 공동체 안에서 그를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이 유대인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출교의 의미는요, 그냥 오늘날 다른 교회 가지 라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공동체 안에서 그가 분리되어짐으로 인해서 그가 갖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들이 경험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결정 때문에 이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치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절차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말 그대로 누군가를 내보내야 한다고 할 때 이런 객관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형제를 정당한 방법으로 징계할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절차가 형제를 내보내기 위한 절차인지 형제를 얻기 위한 과정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형제를 내보내기 위한 것인지 형제를 얻기 위한 것인지.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은 우리에게 또 다른 선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얻기 위한 치료의 과정을 넘어서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요. 18절인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요, 그 선택에 대한 공동체의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고 출교시키는 그 결정에 대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한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 이후에 그에게 주어진 그 권세처럼 신앙 고백을 가진 공동체의 권위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동체의 선택을 인정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공동체의 선택을 인정하는데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19절인데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이런 겁니다. 그래, 너희의 선택, 너희의 결정 인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이 공동체의 선택을 따라야 돼. 권위를 따라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다시라는 그 말 속엔 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권세를, 그 권위를 한 번 더 생각해서 그 권세와 권위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앞선 18장 16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증인은 어떤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그 사람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 편에 선 사람이 아닌 거죠.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형제를 잃지 않기 위해 마음 졸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형제와 공동체에 대한 아픔을 품는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합심하여서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무엇을 구하는 걸까요?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구하는 걸까요?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종종 이 본문만 따로 떼어져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공동체의 합심에 어린 기도가 갖는 능력을 말해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때로는 공동체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더 크다라는 말로 본문을 따로 떼어서 이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의 이 말씀은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분명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이해적인 공동체의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라는 어떤 다른 문제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듣지 않는 형제에 대해서, 때로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야만 하는 그 형제에 대해서 공동체가 다시 한번 그를 생각하고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한다면, 기도해본다면 이라는 의미가 담긴 거죠. 그렇게 하면 이러한 땅의 움직임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 사람은 출교시켜야 돼요. 그 사람은 내쫓아야 돼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 고집만 피웁니다. 그 사람이 있는 것이 공동체의 해가 돼요. 절차를 따라서 그를 내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권세, 그 권위가 공동체 안에 있는데 다시 한번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를 위해서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문제의 원인, 또 문제의 사람, 또 문제의 어떤 사건만 바라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잘잘못을 이야기하는 건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마음을 모아서 그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는가? 정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그를 붙들기 위해 기도한 적이 있는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내리는 결정과 우리가 내린 선택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신다.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건 우리 공동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해 보지 않겠니? 그게 너희의 권세고 권위야. 너희들이 마음을 모은다면, 그렇게 기도한다면 내가 그 일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공동체의 올바른 기도의 권세와 능력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때 잃어버린 형제를 돌이킬 수 있고 무너진 공동체를 세울 수 있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이기를 소망합니다.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내 이름으로 모였다는 말이 어떤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이라는 그 말인가요? 이 말은 형제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 그 진심을 품고 모인 사람들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땅한 신앙의 모습, 인격의 도리를 잃지 않는 그 자리와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지켜내야 할 신앙의 자리를 지켜내고 우리가 지켜내야 할 인격의 자리를 지켜내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붙들고 놓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그곳은요, 사람이 앞서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의 신념이 앞서는 곳이 아니에요. 관계가 앞서는 곳이 아니에요. 누가 더 친하고 덜 친하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철저히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 원칙을 놓쳐버리고 사람에게 치우치고 관계에 치우치고 어떤 이익에 치우치는 순간 사분오열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설 때 공동체는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이름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둡니다. 나와 친한 사람, 또 우리 스스로 판단하죠. 무엇이 더 맞고 무엇이 더 틀리고 이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 라는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는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이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걸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분오열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내 편들, 나랑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 나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 모임 중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는 그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 앞에 모인 사람들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가장 큰 핵심은 범죄한 형제를 얻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심으로 형제를 품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여서 함께 품어야 할 사람들이 누군가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모아서 정말 품어야 될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기도가 나를 넘어서 형제들을 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나를 넘어서 공동체를 향할 때 형제를 살릴 수 있는 것이고요,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형제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기도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